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바울의 오늘 탄식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탄식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바울의 탄식일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도가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이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오늘 바울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겪었던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을 고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고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쪽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고백이 바울이 언제 했던 고백인가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경험했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고백하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저는 바울처럼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탄식이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나가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이 소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내 마음에 한 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어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이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죄가 노크하면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 죄가 노크하면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쉽게 열어줘 버려요. 지난 한 주간에도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제가 노크했더니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죄 넘어지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왜 이렇게 죄에 또 무너지고 말았지? 주여,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이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죄의 법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런 탄식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 안에는 뭐만 있어요? 죄의 법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 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오히려 그 죄가 즐거워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오셨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의 탄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탄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탄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끊지 못하는 죄로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을 신방했더니 그 집사님이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금방이라도 누름을 터뜨릴 것만 같아요. 목사님, 제가 싫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 끊어버리고 싶은데 또 죄에 지고 말았어요. 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저 정말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맞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죄 짓고 절대 탄식하지 않아요. 이 집사님도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너무나 좋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루 종일 그 죄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시간만 생기면 그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돈만 생기면 그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갔어요. 그 죄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충고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도 그분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귀에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하죠. 예전에는 그 죄를 지으면 즐겁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분 안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죠. 넘어질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탄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탄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나와서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봉사도 해요, 성경도 공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긴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탄식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을 몰라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 안에는 죄의 법만 있으니까. 이 고백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고 이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죄를 물론 지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자꾸 생겨나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주후 57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고 한 6년에서 8년 정도 지난 뒤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탄식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보다 더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이상해요. 그럼 한 그 사이에 바울이 더 많이 죄를 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돼요. 바울은 오히려 로마서를 썼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품은 작은 죄도 이제는 나를 슬프게 해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탄식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탄식도 없었다. 그런 분은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 안에 이런 갈등도 없고 탄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서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장담해요. 그런데 죄와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갈등도 없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런 내 마음 안에 탄식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은 정말 큰일 나신 분입니다. 지금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살다 보면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살다 보면 그렇게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꼭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탄식 없어요. 근데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천국은 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인가 좁은 길로만 갈 수 있겠어. 살다 보면 넓은 길로도 갈 수 있지.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언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천국 길이라고 얘기했지.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갈등도 없고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탄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도 이런 탄식도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이분은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대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주일에 한번 교회를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님 주일날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래서 회개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구나.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한 번 빠질 수도 있죠.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그 한 번 빠진 거 가지고 뭐 주일날 안 왔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주일날 빠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고 이렇게 주일 빠졌나. 주님 저 어떡해요. 주님 저 이거 어떡하죠.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지.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냐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졌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타협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이거 좀 보통 타락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세상 사람 다 됐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다 됐습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분은 목사님 맞아요. 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 못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므로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이러므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면 기도 못할 수도 있지. 뭐 목사님 맨날 볼 때마다 기도하자고 해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그 말씀 들을 때 후자의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목사님 맨날 만나면 뭐 기도만 하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평생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맨날 이렇게 탄식만 하며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란하는 공고한 자로 탄식해요. 그러면서 그 탄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 다 아멘이시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은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나요? 내 노력으로 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약 신앙생활 하는 게 내 힘,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죄도 안 짓고 죄질 생각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죄 짓는 제 모습이 있는데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도대체 주님 저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을 주세요. 그렇지 맞아 그게 네 모습이야. 너 예수 붙잡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곧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래요. 아니 분위기가 갑자기 바빠요. 아니 24절까지는 오란하는 공고한 자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던 사도 바울이 25절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탄식한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밖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참 놀라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안에 탄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징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요. 얼마나 잠깐이냐면 한국말에 눈 깜짝할 새. 바로 그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영원해요.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이 깃들인다는 건요 뭐냐면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저녁에는 탄식하며 웁니다. 근데 놀랍죠?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와요. 여러분 탄식은요 손님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손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탄식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탄식할 때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이요,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음 주부터 나누게 돼요.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은요, 승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로마서 7장에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주님,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네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탄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탄식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회개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탄식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탄식은 손님이에요. 성도들 중에 넘어진 다음에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뭐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탄식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탄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탄식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탄식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이런 탄식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탄식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강팍해졌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